오늘은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철인 3종 경기를 이제 출전 준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코스는 올림픽 코스로서 수영이 2km, 자전거가 40km, 그리고 달리기는 한 10km 이렇게 하는 거를 한꺼번에 이제 연이어서 하는 경기인데요. 저는 사실 언감생심 꿈만 있었지 시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코치 한 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부지게 아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떤 교인의 요청으로 월요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부천 철인 3종 경기 그 동호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를 이렇게 잘 안내를 좀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 그분 만나가서 10km 달리기를 뛰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뛰던 그런 띠을 갑자기 뛰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분이 계속 옆에서 저를 이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는요, 목사님 힘나는 찬송가를 부르세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저는 군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옆에서 10km를 계속 옆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뛰고 저는 그냥 헥헥 하면서 쫓아가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10km를 제가 뛰게 됐습니다. 조금씩 이제 근육도 붙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던 중에 참가하려던 경기가 이제 코로나로 취소가 됐고요. 또 그러던 중에 제가 7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로 우리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진행이 조금 더뎌지긴 했는데 그래도 스스로의 약속을 한번 지키자. 그래갖고 취소된 그 경기 다음 날 9월 20일 다음 날 9월 21일 날 제가 사이클하고 러닝 합쳐서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거를 완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도전을 해서 제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스스로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계획한 대로 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동행해 주신 그 코치분이 없었다면 저를 격려해 주셨던 그 코치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던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지날 때 여러분들과 동행해 준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와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고 포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외로운 일도 지나고 또 힘든 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지나는데 그렇게 같이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길이 되고 또 가능케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동반자들이 한번 계시죠? 동행하시는 분들. 쳐다보시는데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구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믿음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선생님들, 다 우리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고맙게도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동행해 주는 분들이 있는 것도 행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동행을 해주는 것도 그렇게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동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많고 또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행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자녀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또 채찍질도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자녀들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지만 그 자녀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를 지날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격려를 해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잊지 말아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남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교인 예배의 자리에 저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좋은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그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Fly Away Home 이라고 하는 그런 영문 제목인데요. 이 영화가 너무 좋고 감동적이어서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10년 이상 매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들도 함께하는 그런 예배고 또 청년들도 함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인데 이 귀한 메시지를 담은 이 영화를 함께 나누면서 세대 간에 또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엄마가 죽고 이제 혼자 남은 에이미는 어렸을 때 엄마와 이혼하여 헤어진 아빠의 보호를 받게 되어 아빠가 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시골로 오게 됩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늘 새로운 발명거리를 찾아 시도하는 괴짜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에이미를 사랑하지만 에이미는 아빠와의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서먹서먹하기만 합니다. 엄마가 사라진 새롭고 낯선 환경에 에이미는 적응하지 못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게다가 아빠의 집에 찾아온 아빠 여친도 있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왠지 밉기만 합니다. 두 여자 사이에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보이시나요? 네. 에이미는 삶의 의욕을 잃고 학교도 가지 않고 혼자 시름시름 시들어만 갑니다. 그러던 중에 에이미는 집 근처 숲에서 엄마 잃고 버려진 야생 거위의 알을 발견합니다. 집 근처에 숲이 개발되면서 베어진 나무 사이에서 버려진 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미는 그 알들을 가져다가 옷장 안에다 두고 부드러운 천도 깔아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아빠의 작업장에서 몰래 그 전구도 몰래 가져다가 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 알들이 부화를 합니다.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그러한 병아리들, 그 병아리들을 에이미는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생명의 탄생을. 야생 거위들은 알에서 나올 때 처음 만난 대상을 엄마로 여긴다고 하죠. 그래서 에이미는 그 야생 거위 병아리들의 엄마가 됩니다. 에이미는 그래서 아빠한테 처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 병아리들을 우리가 기르면 안 되겠냐. 아빠는 허락합니다. 모처럼 만에 에이미가 활기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에이미는 삶의 활기를 찾았고요. 이 야생 거위들을 집안에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집안은 난리법석이 납니다. 야생 거위들은 이 에이미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를 해도 쫓아가지를 않습니다. 에이미와 야생 거위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더 깊은 또 친구가 되어갑니다. 16마리의 야생 거위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녀석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뭐라 지어줄까? 그러다가 좀 튼튼해지라고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이었던 이고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생 거위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야생 거위를 집에서 기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사람 사는 마을에서 같이 살려면 새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위의 날개를 조금 잘라서 길러야 하는 그런 특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거위의 날개를 잘라주려고 이렇게 자르려고 할 때 에이미는 펄쩍 뛰며 반대하고 아빠는 그 경찰을 내쫓게 됩니다. 야생 거위들은 에이미와 함께 나름 잘 자라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위들은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날갯짓을 좀 시작해야 되는 때도 됐고 이제 하늘을 날아야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전혀 날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에이미로부터는 나는 법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빠는 야생 거위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날갯짓 보여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거위들은 날지 못하고 아빠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결국 특단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직접 하늘을 날기로 한 것입니다. 에이미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때마침 아빠는 작은 경비행기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은 비행기. 그래서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에이미가 직접 이 비행기를 몰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을 날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위들이 쫓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비행기 날개에다가 어미 거위 그림도 그려놓고 또 어린 거위들이 보고 나는 법을 가르치려고 쉽지 않은 그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내 야생 거위들은 엄마 에이미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urn to the right, lean to the right, push the bar to the left. That's it. And remember, you got 34 feet of wingtip up here. It's kind of like having real wide hips. All right, let's make a hard right, good leans, just like we're flying. Not a girl, keep the bar pushed down. Bar pushed down, really bringing it around. You got it, I'm not doing anything. It's all you, Amy. Beautiful. Good leaning. Now we're going to go hard to the right, leaning to the right, just like we're flying. Now we swing to the left. Leaning. There you go. Beautiful. There we go. Nice and straight. Bar center. Nice and easy. Eyes straight ahead. Hands on the bar. Hold on to the bar, Amy. Smooth push out of the bar. And up we go. Got it, girl.
Mama Goose, come in. They've flown the coop. Mama Goose, can you read me? They've flown the coop. Come in. Mama Goose. Come in, Mama Goose. Amy, can you hear me? Amy, they've flown out. Come in. Mama Goose. Amy, can you hear me? Mama Goose, is your radio working? Tom, do you read me? Yeah, Barry, your radio's out. 네, 이 영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녀 에이미는 아빠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런 소녀입니다. 에이미가 사춘기 소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도 그래서 그 거위들을 위해 희생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도전 속에서 아빠의 마음도 배우고 또 아빠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점점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에이미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철이 들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바로 우리가 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뜻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에이미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제 에이미의 친구들은 하늘 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야생 거위들은 철새였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아빠한테 이 거위들이 이제 떠나야 한다, 남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엔 거절합니다. 나하고 같이 헛간에서 지내면 된다. 그렇게 막 우깁니다. 사랑하는 거위들을 떠나보내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에이미는 자신의 고집이 친구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에이미는 그 사랑하는 거위 친구들이 진짜로 필요했던 것,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거위 친구들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이 해줄 수 있는 또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거위 친구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 서식지까지 자기가 직접 안내해주는 그런 어미새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미는 드디어 목숨을 건 그런 비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카나다 온타리오 시골에서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날아가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한 4일간의 경로, 하루에 한 120마일씩 한 총 500마일 정도, 한 8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날아가는 그러한 비행 일정이었습니다.
비행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거위 친구들과 함께 비행하는 도중에 사냥꾼들이 나타나서 또 총을 쏘면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 큰 무리의 다른 야생 거위들 막 날아가는데 거기에 막 섞여가지고 길도 잃고 먼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제 방향을 찾고 다시 목적지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큰 시련이 비행 도중에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랑 에이미랑 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빠가 비행기 고장으로 밑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이제 혼자 비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아빠는 에이미를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에이미, 넌 할 수 있어. 너에겐 강인함이 있다. 에이미는 부상당한 아빠를 두고 혼자 갈 수 없었지만 결국 아빠가 격려해 주어서 혼자 그 철새들을 이끌고 목적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엄마 잃고 버려졌던 거위알을 품어 생명을 주고 그 거위들이 거위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행했던 에이미. 마지막 도착지까지 거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비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도착지까지의 마지막 비행 장면 한 3분 정도 되는데 함께 주제곡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상을 아주 깊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에이미의 이 아름다운 비행은 우연찮게 당시에 그 매스컴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군 공항에 이제 추적을 당하고 불시착하게 됩니다.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그곳 군부대의 책임자 사령관은 이 에이미의 비행을 바라보며 아주 친절한 반응을 또 보이게 되죠. 그리고 공군 비행 조종사들은 그 에이미와 그 일행들을 보고 존경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또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Six-three Romeo position and hold. 6-2 Romeo, hold your position. Unidentified traffic at quarter mile on short final. Jimmy is landing. Here. Handle tower, this is 43 Tango. Have the bogies inside. Hey guys, this is really strange. Suggest you call security. Oh, great. The rudder's coming loose again. Hey, what's that? Dad? Stay down, Amy. Stay down. An absolute emergency. Believe me, we had no idea this was an Air Stop Force playing with those birds! It was either land here or land in Lake Ontario. We're really sorry. You put this entire military base on full alert? You caused me and my staff a mountain of paperwork, not to mention sending two of my pilots back emotionally about 20 years? And you're really sorry? We promise we'll never do it again. Okay. Just as long as you promise. Yeah, come on. Hey, little close together. This is for the morning paper. Hey, stop. Right? Little closer. No, let's show them what's down in the mushroom patch. Get in here. Thank you, that's it. Got it? Talk of being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Ed Nichols was at the Niagara Air Force Base this morning and shot this. It seems an unlikely pair sneaked into the high-security base last night with a flock of birds. Yeah, real birds. You know, the flapping kind. Hey, have you heard about this kid and her birds? 14-year-old Amy Alden and 15 Canada geese. She's leading them south in this really big goose. Oh, I'm not kidding. This is for real. They departed from Niagara Air Base at 5 a.m. this morning. Commanding General Olin Hatfield says he has never seen such an inspirational sight. 네. 저도 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잔잔한 감동이 됐습니다. 특별히 하늘을 나는 그 긴장 속에 사는 업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파일럿들에게 이 에이미의 비행, 그들에게도 이 에이미의 비행이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스러웠던 비행인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또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비행에 나섰던 그 에이미, 그 사랑과 희생의 비행에 존중과 격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공군 군인들의 경례가 굉장히 큰 감동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미가 인도했던 그 16마리 거위들 중에 하나인 그 이고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이고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좀 절어서 에이미가 늘 따로 데리고 다니며 돌보던 그런 녀석이었는데 비행 도중에 떨어지는 사고까지 당해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에이미는 밤새도록 이 떨어진 거위들을 찾아 헤매서 결국은 찾습니다. 그래서 이 거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출발해서 500마일을 비행하는 동안 에이미는 이 이고르라고 하는 친구를 남쪽 서식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주머니에다가 얘를 데려다가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착지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이고르도 낙오되지 않고 그곳에서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철새의 본성을 이제 배우고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 야생 거위들, 그들이 노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감동스러운 자막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동영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Mama Goose, we have a liftoff. I didn't see him. Dad, you see him? I didn't see him. I lost him behind the house. I don't know where he went. Wait, I see him. Amy! Amy, watch out! Here he comes on your right wing. Dad! Dad, I hit him! Dad! Dad, I hit him while he's down! Amy, listen to me. Look behind you. You gotta take care of the others. Let's just turn around and head home now. Roger. Turning east. Igor, hey, goose. We're going to find him tonight. We have to. Mary feathers, but then don't worry, they'll grow back. Let's go. Are you sure he's not gonna be able to fly? Dad, he's gonna go this brother. Oh, careful. Take it easy, take it easy. Oh, Oh, let's just get him home. We'll think of something. 네. 여러분 마지막 자막 보셨어요? 저는 이 자막을 딱 읽는데 그냥 소름이 쫙. 이거를 포함해서 16마리가 다음해 봄에 다시 카나다 온타리오로 비행을 해서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다 에이미가 사는 곳으로 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좀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 너무나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때로는 영화 한 편이 주는 감동이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이 어린 소녀 에이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 때 다른 사람들과 동행해 준다면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도전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를 또 어떤 사람을 섬기는,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미가 버려졌던 알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알을 잘 돌봐서 거위로 잘 태어나게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거위가 잘 날 수 있도록 스스로 거위가 돼서 그렇게 하늘을 나는 도전의 모습, 또 목숨 걸고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비행을 감행했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참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낮아지심을 친히 담당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그래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동행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혼자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라도, 그리고 외로운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아름다운 비행, beautiful flying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메시지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